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지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또 교회가 시작이 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가정교회와 정확히 일치를 할 뿐만 아니라요, 가정교회가 시작되게 된 하나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대십자가는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처절한 고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한 사람의 희생이 일어난 장소가 아닙니다. 죄사함만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여시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자리이면서도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에게만 이제 몰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곁에 서 있는 어머니와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에게는요, 보라,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짧은 선언 속에서 십자가가 탄생한 새로운 가족의 신비가 이제 보여집니다. 십자가는 혈연을 넘어서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에게만 시신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아니라 곁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 본문에서 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인식하다, 지각하다, 경험하다, 주목하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았다는 말은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친구가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얼굴을 딱 보니까 어둡다고 한다면 괜찮은 것이 아니겠지요. 오히려 우리 사람은 그 마음의 고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제자를 보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서 계셨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몸은 찢어졌고 고통은 심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을 먼저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슬픔을 보았고 제자의 상실감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과거에 참 가난이 찌들게 있을 때 어머님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제 음식을 주지요. 그리고 자신이 뭐 합니까? 나는 배부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안 먹습니다. 이 모습, 그러니까 자신을 보다도 자녀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그것과 지금 겹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습보다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고 제자의 상실감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선이에요. 나를 먼저 보는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보는 시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시선이다 하는 겁니다. 이 보다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장에는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3번 나오는데요, 이 개역 개정이 헬라어 원문을 잘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보게 보면요, 보시고, 보소서, 보라. 이 반복이 지금 나옵니다. 반복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강조하실 때에 반복된 용어를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는 용어는 단순한 감정이나 연민의 어떤 표현이 아니에요. 관계를 새롭게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장면을 단순히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고통 너머에 세워질 새로운 관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관계의 전환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를 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제자를 보라고 합니다. 제자에게는 어머니를 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랑스럽지요? 이 말씀이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서로를 받아들일 마음과 책임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상태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들의 형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목사와 성도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자와 목원이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침묵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아야 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본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서로의 형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도록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자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시선을 바꾸는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꾸는 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인식을 바꾸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관계 속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은 바뀌게 됩니다.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타인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의 시선에서 관계 중심의 시선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에요. 시선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제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겁니다. 저녁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직장 생활에서 고운하게
힘들게 일을 하다가 집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가끔 우리 사람이 제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남편은 머리를 눕자마자 잠자는 걸 볼 때 얄미울 때가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식들 아니면 부모님들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얄밉게 보입니까? 아니면은 어느 때에는 애처롭게 보이는가요?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 그리고 고운하게 자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애처롭게 보고 가요. 참 수고 많이 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의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넘어서 신앙 중심의 가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혈연을 넘어서 새로운 가족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가족 중심의 사고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가족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연대에서 이제는 신앙의 연대로, 영적인 연대로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보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선택도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여러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그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자기 동생들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부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지고 보여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이미 신앙의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십자가는 단지 죄사함의 자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자리예요.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더 이상 육신적인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어머니예요.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성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이들은 혈연을 넘어 믿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영적 가족을 지금 이루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언이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효도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서 태어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인 가족들이지요. 우리는 단지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 집단도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묶인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은혜로 묶인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형제이고 자매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가정교회는 형식이 아니라 이 정신이에요. 구조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가는 이 전제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라 불렀습니까?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재산을 함께 나눕니다. 눈물을
함께 나누지요. 그리고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습니다. 서운함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툴 수도 있고 형제자매가 갈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다툼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라는 그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를 않아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시기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서 맺어진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묶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이 가정교회의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우리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초대교회의 심장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이시다. 이 선언은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선언이지요. 공동체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선언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선언되었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공동체는 실제가 됩니다. 새로운 가족은 선언으로 완성되지는 않아요. 새로운 가족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말씀에 반응할 때에 공동체는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한다고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한 적이 언제인가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한 말을 한 적이 언제인가요? 한번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랑한다고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해 보아야 한다, 이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그러자 그러자 제자는요 곧바로 행동을 옮기지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때부터. 언제부터라고요? 그때부터. 이 표현은 시간을 미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단을 지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형편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순종합니다. 순종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는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순간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힘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평화를 세우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지식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교회를 세워요. 실천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말한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통해서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요. 십자가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랑의 결단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옆을 보세요. 옆에 자녀가 부부가 없으면 자녀들에게 있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까이 얻게 되면 눈으로도 사랑합니다 한번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셔요. 상당히 쑥스럽지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멍석을 깔아놓기만 하면은 안 해. 그런데 여러분, 비록 여기서 쑥스럽다 할지라도 집으로 가실 때에 그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시 말하지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자기 집으로 모신다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것들의 안으로. 여러분, 이디아라는 용어가 아시죠? 자기 실체 안으로 모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간을 제공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는 어머니를 자신의 시간 속으로 모셨습니다. 자신의 일생생활 속으로 모셨어요. 자신의 책임 속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집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개방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일상생활을 지금 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여는 것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고, 삶을 여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집으로 초청하는 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삶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에요. 서로의 형편을 아는 것입니다. 서로의 눈물을 아는 것이에요.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책임지는 일이 뭐냐? 가정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연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순종이지요. 가정을 연다는 것은 단지 가정교회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연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지고, 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을 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가정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고요, 가장 평안함을 지켜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연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나의 일정을 조정해야만 해요. 나의 개인적인 평안과 이 모든 것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조정해야만 돼요. 손님이 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나들은 청소를 해야 하잖아요. 하기 싫은 음식도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교회는 이 박해 속에서도 자기 집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장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식사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치열했던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어가고 있는 자리다 하는 거예요. 매 분기마다 우리는 식탁에 VIP를 초대하는 것을 합니다. 그게 연례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작된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그 정신을 누군가를 초대하는
거룩한 순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가족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십자가 아래서 태어난 새로운 가족은 더욱더 곤고해질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만 보던 눈을 멈추고 형제를 바라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시선을 바꿉니다. 새로운 관계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의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에 새로운 가족의 목장 식구인 중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형편을 묻고 기도 제목을 듣고 짧게라도 함께 전화로 기도해 보십시오. 만날 수 있으면 만남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십자가로 세워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이제 실제가 되지요. 그리고 더욱더 견고한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